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리하면 문이 열리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구하면 주시나요? 찾으면 찾을 수 있나요? 캐나다 어떤 한 작은 마을에 굉장히 조용하고 경건한 마을이었는데 그 마을에 나이트클럽이 하나 들어왔어요. 그리고 교인들은 좀 긴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경건했던 마을이고 조용했던 마을인데 혹시 그 나이트클럽이 들어와서 이 동네가 좀 시끄러워지거나 아니면 교인들이 문란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되어서 교인들이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나이트클럽이 문을 닫고 나가게 해달라고 간절하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기도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그 나이트클럽에 불이 났어요. 그리고 완전히 다 불에 타버렸습니다. 나이트클럽이 완전히 불에 타고 난 다음에 이 나이트클럽 주인이 교회를 상대로 소송을 걸었습니다. 교회가 기도를 해서 불이 났기 때문에 교회가 손해배상을 해야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변호사를 선임해서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우리가 기도해서 그런 거 아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클럽 주인은 아니 기도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교회는 기도해도 그런 일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그 판사가 말하기를 분명한 것은 나이트클럽 주인은 기도의 능력을 믿는 것 같고 교회는 기도의 능력을 믿지 않는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사실 기도를 하지만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이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약속이니까 이 약속이 틀림이 없다고 생각하지만 우리의 삶의 현실에서는 기도한 대로 되지 않습니다. 기도해도 잘 이루어지지 않고 응답되지 않는 일들이 너무 많죠. 하지만 경건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이 틀렸다고 생각하는 것은 틀렸다고 생각하지는 않죠. 하나님의 약속이 틀렸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뭔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를 잘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약속은 틀림없이 사실인데 현실에서는 그 약속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이 괴리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은 우리에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기도가 어떻게 하면 우리의 기도가 응답될 수 있을까? 기도가 응답받는 비결, 이런 이야기들을 많은 사람들이 하게 되고 이렇게 기도하면 응답된다. 이런 기도는 응답되지 않는다라는 식의 책들도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사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의 결론부터 말씀을 드린다면 저는 과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면 기도가 응답되지 않거나 아니면 기도가 응답되는 비결이나 방법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다 들으셨는데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데 왜 우리는 그것을 응답이라고 생각하지 않을까 하는 것이 어쩌면 더 심각한 우리의 문제일지도 모르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할 때 왜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가? 그것은 우리의 기도가 잘못되었다고 생각을 하죠. 아마 제일 먼저 생각해 볼 수 있는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있다면 우리가 믿음이 부족해서라고 얘기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지 않는다고 그렇게 생각을 해서 확실히 나는 믿음이 좀 부족하기도 하고 믿음이 약하기도 해서 하나님은 내 기도를 잘 들어주시지 않을 것 같기 때문에 믿음이 좋아 보이는 목사님을 찾아가죠. 그리고 이런 문제가 있는데 저는 믿음이 부족해서 하나님이 안 들어주실 것 같지만 목사님 기도는 좀 들어주실 것 같으니까 목사님이 대신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사실은 굉장히 위험한 기도죠. 하나님께서 목사의 기도 아니면 어떤 믿음이 좋은 사람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렇지 않은 사람의 기도는 안 들으시는 하나님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누구나 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믿음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듣지 않는 것은 내 믿음이 부족해서라고 생각하는데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러면 믿음이란 건 뭘까요? 어떤 믿음이 좋은 믿음이고 어떻게 믿음으로 기도하면
그 응답이 될 수 있을까? 사람들이 생각하는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주실 것이라고 하는 확신, 그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믿음의 반대말은 뭐죠? 의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 의심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시고, 우리가 의심하지 않고 분명히 믿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고 사람들은 생각하죠. 제가 목회를 하는 동안에 몸이 많이 불편하신 분들 병원을 찾아가거나 신방을 가면, 그러면 너무 어려운 환경과 상황에 있으면서, 그러면서 마음 한구석에서는 열심히 하나님께서 살려달라고 기도를 하지만 아무래도 하나님이 정말로 살려주실까? 지금 주어진 상황이나 아니면 이 현재 벌어지고 있는 것을 보면 아닐 것 같은데도, 그런데도 감히 하나님이 혹시 데려가진 않을까요? 그걸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 말을 교인들이 못해요. 혹시 그렇게 말하면 나의 이 의심 때문에 하나님이 데려가실 것 같은, 그러니까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라도 된다고 확신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람들이 그 의심하지 않는 믿음이라고 생각하게 만드는데 결정적으로 영향을 준 성경 구절이 있다면 야고보서 1장 6절 말씀일 겁니다. 너희는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물결과 같으니 두 마음을 품은 자로 정함이 없는 자로다. 무엇이든지 주께 구하는 것을 얻을 줄로 생각하지 말라.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할 때 의심하지 말고 기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의심하면 두 마음을 품은 자이기 때문에 정함이 없다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정말로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의심하지 말고 믿으라는 이야기가, 만약 하나님 이것을 나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분명히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신 줄로 믿습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일종의 확신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여기서 말하는 믿음이라는 것은 결국은 일종의 정신통일입니다. 된다, 될 것이다. 그러다가 의심이 들어오면, 그러면 의심막이 물러갈지어다. 하나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는 그 확신이 마치 믿음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경우죠. 하지만 이 말씀은, 사실 야고보서 1장 6절에 있는 말씀은 1장 5절하고 연결을 시켜서 생각을 해야 되는 말씀입니다. 당시 야고보 사도는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거죠. 그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너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그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할지가 이미 결정되었어요. 사실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고난을 당하고 나면 그 고난 가운데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이 고난이 무슨 의미인지, 왜 어떤 사람들은 고난을 당하지 않는데 나만 고난을 당하고 있는 것인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거나 고난 가운데 내가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옳을지 잘 알지 못하고 굉장히 혼란스럽기도 하고 하나님에 대한 의심도 때로는 생긴다는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그렇게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지혜를 구할 때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이럴 때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겁니까? 지혜를 구할 때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뭘 의심하지 말라는 이야기일까요? 구한 것을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라고 의심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13절, 14절, 15절에 하나님의 선하심은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분이라서 그분은 결코 흔들림이나 요동하지 않는 분이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야고보 사도가 말했던 것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왜 내가 이런 일을 당해야 되는 걸까라는 그러한 의문이 생기기도 하고, 이럴 때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지라는 그러한 그 답답한 마음이 있을 때라도 너는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이 말의 의미는 그 가운데 우리는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선하시다는 것은 놓치지 말아라.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것을 의심하면 그 다음부터는 다 무너지는 겁니다. 아무것도 남는 게 없죠. 그래서 너희는 조금도 의심하지 말고 구하되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지 말라는 것이지, 내가 구한 것은 반드시 된다고 하는, 반드시 될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일종의 개인적 확신을 믿음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느 한 할머니가 교회에서 예배에 참석해서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았어요. 그날 목사님의 설교의 내용이 누구든지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 산더러 옮기어서 바다에 던지우라 하면 던지우리라 하는 그 말씀을 받고 은혜를 받았어요.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산을 옮길 수 있다고 하는 그 말씀을 듣고 이 할머니가 집에 들어가셔서 기도를 시작하셨습니다. 집 앞에 사과나무가 하나 있는데 이게 전경을 가려서 영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저 사과나무가 뒤뜰로 옮겨지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순수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 보았습니다. 사과나무가 옮겨졌을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믿음이 없어요. 그죠? 옮겨졌다고 생각하는 분은 안 계신 거죠. 안 옮겨졌어요. 이 할머니는 굉장히 마음에 상처를 받았어요. 내가 그동안 신앙생활을 얼마나 오랫동안 했는데 그렇게 지금까지 믿음 생활을 하면서 했는데 내 믿음이 겨자씨만한 믿음도 안 된단 말인가? 어떻게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나무가 뽑혀서 바다에 던지우라 하면 던지운다고 했는데 왜 그 나무가 옮겨지지 않았을까? 이게 마음의 상처가 되어서 목사님을 찾아갔습니다. 목사님, 왜 나무가 옮겨지지 않았습니까? 그러자 이 목사님이 잠시 생각하더니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그 사과나무를 보러 앞뜰로 가셨습니까? 뒤뜰로 가셨습니까? 앞뜰로 갔는데요. 의심하셨군요. 그러니까 응답이 안 되죠. 정말로 믿음으로 기도했다면 그 나무가 옮겨졌다고 믿고 뒤뜰로 가야지 옮겨졌을까 생각하고 앞뜰로 왔기 때문에 응답이 안 됐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렇게 생각한다면 결국 믿음은 정신통일인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은 단순히 정신통일 된다고 하는 나의 어떤 원함들이 반드시 이루어지게 만들기 위한 마음의 상태를 믿음이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나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신뢰, 그게 믿음이잖아요. 그게 믿음이 그렇죠. 저는 제가 생후 8개월 되었을 때 소아마비 장애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평생을 장애인으로 산 셈입니다. 평생 장애인으로 살면서 제 마음속에 가지고 있던 생각은 언제나 너무 약하다는 것, 이 험한 세상에서 내가 강하지 않으면 제대로 살 수 없겠다는 생각이 저에게는 굉장히 강했던 것 같아요. 고등학교 2학년 때 제가 주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목사가 되겠다고 헌신하고 목사가 되겠다고 헌신하면서 제가 하루도 빼놓지 않고 4년 동안 했던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 제 다리 좀 고쳐주십시오. 그 기도였습니다. 저 좋은 목사 되겠습니다. 저 정말로 좋은 목사 될 테니까 제 다리 좀 고쳐주십시오. 이 다리를 가지고는, 이 약함을 가지고는 저 목회 못합니다.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제 다리 좀 고쳐달라는 게 저의 기도였습니다. 4년 동안 하루도 빼놓지 않고 기도했습니다. 제가 미국에 와서 대학교 2학년 때 이 차를 운전하고 가는 길에 어느 한 교회 앞을 지나가게 되었어요. 미국 교회였는데요. 그런데 거기에 표시판이 붙어 있더라고요. Healing Service Tonight. 오늘 밤에 신유 집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가서 한번 기도를 받아봐야 되겠구나, 기도를 받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교회를 찾아갔습니다. 한 30명쯤 다 할머니였어요. 그런데 5명의 목사님들이 이 강단에서 의자를 놓고 한 명씩 앞으로 나오면 한 사람씩 머리에 손을 얹고 간절하게 기도를 해주는데, 저를 위해서 어떤 목사님이 손을 얹고 기도를 해주는데 그게 얼마나 위로가 되고 얼마나 마음의 평안이 되는지 저도 모르게 마음의 평안이 느껴지고 참 고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 한국 교회의 이 신유 집회를 한 2번 참석을 했다가 사실은 너무 많이 실망을 했거든요. 그 신유 집회 가운데 너무 인위적이라는 생각, 너무 억지스럽게 자꾸만 병을 고치려고 하는 분위기를 띄우는 것 같은 그런 것들이 좀 싫었고, 뭐 그냥 갑자기 막 교인들이 아우성을 치고 소리를 지르면서 다리가 나온다 막 그러면서 기도를 하면 갑자기 막 분위기가 막 뜨는 그런 것들이 너무 싫었던 거예요. 아니 뭐 하나님이 이렇게 요란하게만 역사하시나? 왜 이렇게 인위적으로 자꾸 뭘 만들려고 하지? 뭐 이런 생각 때문에 아예 저는 그런 신유 집회는 가지 않기로 했는데, 그런데 그 미국 교회에서 신유 집회를 하면서 조용한 건데 한 목사님이 저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게 그렇게 마음의 위로가 되더라고요. 좋은 마음을 가지고 제가 앉았습니다. 그리고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설교를 하시는데 그 설교가 제 마음을 완전히 뒤집어 놓았습니다. 저는 제 속에 그런 분노가, 그 억울함이 그 안에 있다는 것을 저는 그때 처음 알았던 것 같아요. 그러나 목사님의 설교는 내용이 뭐 그렇게 대단한 내용은 아니고, 목사님의 설교는 믿음으로 기도하면 무슨 병이든지 다 낫는다는 것이었어요. 근데 그게 왜 그렇게 섭섭합니까? 그 말이 왜 그렇게 화가 납니까? 믿음으로 기도하면 무슨 병이든지 다 낫는다?
그러면 내가 지난 4년 동안 기도했는데 내 믿음이 없어서 병이 낫지 않았다는 건데 도대체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은 뭐지? 어떤 믿음이 있어야 병이 고침을 받는 건지 이게 막 복기고 속이 상해서 제가 설교가 끝나고 난 다음에 목사님 찾아갔어요. 목사님에게 정말로 믿음으로 기도하면 무슨 병이든지 다 낫습니까? 그러자 목사님이 이야기하기를 믿음으로 기도하면 무슨 병이든지 다 낫는다는 거예요. 정말 그렇습니까? 그렇다 그래요. 저는 사실 바울 이야기를 하고 싶었어요. 바울에게 육체에 가시가 있었잖아요. 우리는 그게 뭔지 모릅니다. 사실 어떤 사람은 바울이 안질이여 심했다고 말하고 어떤 사람은 간질이었다고 말하고 어떤 사람은 등이 굉장히 굽은 곱추였다고 말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위장병이 굉장히 심했다고 말해요. 사실은 바울은 제가 생각할 때는 그게 어떤 것이 그를 정말로 가장 괴롭혔는지는 모르지만 바울은 걸어다니는 종합병원이었겠다 싶어요. 아프지 않은 데가 없을 겁니다. 바울은 자기를 설명하면서 말하기를 나는 40에 하나 감 한 매를 5번 맞았다라고 얘기했어요. 40에 하나 감 한 매 몇 대죠? 39대입니다. 그런데 왜 39대라고 말하지 않고 40에 하나 뺀 그 매라고 이야기를 했을까요? 당시 사람들은 40대를 맞으면 죽는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40대를 맞으면 죽어요. 그러니까 40에 하나 감 한 매를 맞았다는 말은 바꿔서 얘기하면 죽을 때까지 맞았단 말이에요. 죽도록 맞았다는 말이에요. 그 마지막 순간까지 숨을 쉬기가 힘들 만큼이나 그렇게 매를 그 39대 맞은 거지 죽을 때까지 매를 맞았는데 5번 맞았다면 그의 몸이 골병이 든 건 사실이겠죠. 안 아픈 데가 있겠습니까? 어디가 성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에게는 온몸이 걸어다니는 종합병원이지만 그럼에도 특별히 하나가 더 그를 괴롭혔던 것 같아요. 무엇인지는 모릅니다. 그래서 그것을 육체의 가시라고 불렀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거두어 달라고 3번 기도했잖아요. 하나님이 들어주셨나요? 안 들어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 이야기를 하려고 했더니 목사님이 먼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가 있었지. 그렇습니다. 그 육체의 가시를 거두어달라고 하나님 앞에 3번 간절하게 기도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병이 나았을까? 그래요. 나았나요? 낫지 않았습니다. 목사님이 말하기를 그 병이 나았다는 거예요. 아니요, 목사님 낫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목사님이 그 병이 나았다고 하면서 저에게 설명해요. 그 육체의 가시가 너무 괴로워서 하나님 앞에 그 가시를 거두어달라고 간절하게 3번 기도했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응답하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네가 받은 계시가 너무 크기 때문에 너로 하여금 교만하지 않기 위하여 네 몸에 육체의 가시를 두었고 너의 그 약함을 통하여서 나의 강함이 나타난다 하는 하나님의 원하심과 하나님의 계획을 가르쳐 주셨지.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서 목사님이 저에게 물었어요. 그 응답을 받고 난 다음에 그것을 깨닫고 난 다음에 바울이 또 기도했을까? 안 했죠. 안 했죠.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은 말하기를 그러면 그 병 나았지. 이제 그거는 더 이상은 그를 괴롭히는 병이 아니라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역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사이지. 이야기하셨어요. 그날 제 병이 나았습니다. 4년 동안 했던 기도를 멈춘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의 장애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하시면 나는 여전히 약함을 가지고 살아야 되지만 그 약함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강함을 의지하게 만들고 그리고 그 강함을 붙들고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하신다면 그래서 나는 그 나의 강함이 되시는 주님을 이제 붙들고 살 것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면 저는 그게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된다고 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신뢰하여서 내 삶을, 내 고난까지라도 맡길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우리의 기도가 응답이 안 되는 이유가 믿음으로 구하지 않아서라고 말할 때 그 믿음이라는 것이 어떤 확신과 정신통일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의심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내가 이렇게 기도해도 되는지, 아니면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도대체 뭘지 하나님 앞에서 그야말로 어떨 때는 단판을 짓는 것처럼 그렇게 기도하는 것, 그게 믿음이죠. 조금도 의심하지 않아서 어떤 기도도 감히 할 수 없고 어떤 질문도 하나님 앞에 할 수 없는 그 상태가 믿음의 상태는 아니라는 말입니다. 두 번째로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기도가 응답이 되지 않는 이유를 우리의 기도가 정성이 부족해서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기도의 수가 차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데 아직까지 그 기도의 수가 차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기도의 수가 찰 때까지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는 것이라서 지성이면 감천인데 우리가 하늘을 움직이기 위해서는 정성을 보여야 된다. 그 정성을 보이기 위해서 우리는 열심히 기도해야 된다고 생각하죠. 40일 금식 기도를 하기도 하고 때로는 100일 철야 기도를 하기도 하고 우리가 그렇게 특별히 날을 정해서 기도하는 그것들이 저는 간절함의 그 표현이라고 생각한다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지만 만일 그것이 하나님이 많이 기도하셔야 들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정성이 쌓여져야 기도가 응답이 되는 것이라고 생각해서 정성을 쌓는 것이라면 저는 그건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냥 단순히 기도의 수를 카운트하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낭망하지 말고 열심히 기도해야 되는 그 이유를 말하기 위해서 많이 사용하는 비유가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비유일 겁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비유를 말씀하신 낭망하지 말고 기도해야 할 것에 관해서 말씀하시면서 주님께서 비유를 말씀하신 가운데 한 도시에 재판관이 있었어요. 이 재판관은 불의한 자입니다. 못된 사람입니다. 악한 사람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이었고 사람을 귀히 여기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마을에 불쌍한 과부가 한 사람이 있었어요. 너무 억울한 일을 많이 당했고 원한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원한이 많았던 이 불쌍한 과부가 자기의 억울한 사정을 좀 들어달라고 재판관을 찾아갑니다. 하지만 재판관이 듣지 않습니다. 왜요? 악한 자라서. 안 들어요. 또 찾아갑니다. 보지도 않아요. 거들떠도 보지 않습니다. 또 찾아갑니다. 그러자 이 재판관이 혼자 생각하기를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지만 이 재판관의 이 불쌍한 과부의 원한을 들어주지 아니하면 자꾸 찾아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니 내가 들어주리라. 그리고 들어줬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비유를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의 원한을 들어주시지 않겠느냐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마치 불의한 재판관과 하나님의 컴패리슨으로 보면, 비교로 보고 나면 하나님은 불의한 재판관보다 더 불의해집니다. 우리는 3년도 기도했고 5년도 기도했어요. 그런데 안 들어주세요. 그리고는 계속해서 우리가 더 기도하기만을 원하고 계시다면 불의한 재판관에 강조하고 있는 것은 이 불의한 재판관은 그 사람의 그 어려운 사정을 들어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귀찮아서 들어줬어요. 자꾸 기도하니까. 우리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시겠습니까? 자꾸만 기도하면 귀찮아서 들어주시는 하나님이라면 그러면 그 하나님은 너무 잔인해지는 거죠. 오히려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은 그 불의한 재판관과 하나님을 비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대조하고 있는 거예요. 컨트라스팅을 하는 거죠. 하나님은 불의한 재판관하고 다르다는 말이에요. 그는 귀찮아서 들어줬지. 우리 하나님은 너의 신음소리도 놓치지 않는 분이야. 한 기도도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다. 사실 이 말씀을 누가복음 17장에서 대환란과 그리고 이 많은 성도들이 순교를 당하는 그 사건에 관한 이야기를 하시고 나서 바로 그렇게 순교를 당하고 그렇게 힘들고 그리고 그런 환란이 있지만 그 가운데도 너희는 낭망하지 말고 기도해야 하는 그 이유는 하나님은 너희의 모든 기도를 다 듣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많이 기도하면 들어주시기 때문이 아니라 너희의 모든 기도를 듣고 계시는 분이시니까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라. 그 말씀을 하신 거죠. 이거는 정성을 들이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는 말을 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옛날에 당시 이방인들은 하나님께 많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고 생각을 했어요. 주님께서 6장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너희는 중언부언하지 말라 말씀하시죠. 중언부언하지 말라. 중언부언이 뭐죠? 기도할 때 자꾸만 말 더듬는 거? 그거 중언부언 아닙니다. 그러면 중언부언하는 것은 한 기도 또 하고 한 기도 또 하고 같은 기도를 계속해서 하는 것? 그것도 중언부언 아닙니다. 저는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 똑같은 기도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할 수밖에 없는 그 인간의 한계를 저는 여러 번 경험한 적이 있었어요. 우리 기도를 굉장히 많이 하시던 권사님이신데 정말로 기도의 일꾼이에요. 근데 그 아들이 31살인데 잔디를 깎다가 심장마비로 쓰러졌어요. 그리고 빨리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병원에 들어갔을 때는 이미 벌써 코마 상태에 들어갔죠.
그리고 뇌사 판정을 하기까지 검사를 하는데요. 1시간 동안 그 검사를 하는 동안에 이 권사님 아마 100번, 1000번도 더 말했을 것 같아요. 2마디밖에 기도 못해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한 번만 살려주세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길을 가면서도, 화장실을 가면서도, 제하고 손을 붙잡고도 그 권사님이 할 수 있는 기도는 하나님, 잘못했어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 2마디밖에 못해요. 아마 1000번은 했을걸요. 그 기도는 중언부언이 아닙니다. 중언부언 기도를 말씀하시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중언부언하지 말라. 이방인들은 많이 기도하여야 들을 줄 알거니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는 너희가 구하기 전에 이미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중언부언의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 meaningless babbling인데 의미 없이 계속 반복함으로 그 반복이 자기의 행위와 공적이 되는 경우예요. 내가 1000번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실 거야 라고 생각을 하고 마치 묵주를 돌리듯이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200번 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300번 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래서 1000번을 기도를 마치고 나면 다 했다. 하나님이 들어주실 거야. 내가 정성을 보였으니까. 그래서 그 기도가 마치 하나님 앞에 내가 쌓아놓는 어떤 공적이라고 생각한다면 이방인들은 그렇게 기도했으니까 주님께서는 그렇게 기도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신다. 그러니까 많이 기도해야 듣는 거 아니다. 우리는 다 알고 계신 하나님 앞에 반복해서 기도해요. 그 이유는 그것이 공적이 되기 때문이 아니라 너무 간절해서 그런 거예요. 너무 속이 상하고 너무 안타깝고 너무 힘들어서. 그러니까 그 기도는 중언부언이 아니죠. 하지만 기도를 자기의 공적으로 여기기 시작하고 내가 정성을 쌓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아닐 겁니다. 주님은 그렇게 해야 기도를 들으시는 분, 내가 100번 기도하면 들어줄게 라고 말씀하시고 우리의 사정과 상관없이 100번을 세고 계시는 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던 우리가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 같다 해서 기도를 멈추면 하나님께서는 한 번만 더 하면 들어줬을 걸. 이런 상황이 없단 말입니다. 그 기도의 수를 카운트하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이야기하기를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가 응답이 되지 않는 이유는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했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야고보서 4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얻지 못하는 것은 내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는 것이다. 그러면 정욕으로 잘못 구하는 게 어떤 게 정욕으로 구하는 거죠? 어떻게 기도하면 정욕으로 구하는 걸까요? 우리가 그냥 우리의 일상생활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자녀들이 좋은 대학을 가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의 사업이 좀 더 나아지기를 기도하고 좀 더 건강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 그거 다 정욕적인 기도인가요? 정욕으로 기도하지 않는 기도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그것만 정욕적이 아닌 건가요? 아니죠. 사실은 우리의 일상에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모든 부족함과 연약을 놓고 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그건 정욕적인 기도가 아니에요. 오히려 지금 이 야고보 사도가 말하고 있는 정욕적인 기도란 어떤 것인가 하면 그 당시에 교회에 문제가 생겼어요. 분쟁이 생긴 겁니다. 특별히 이 독선적인 선생들 때문에 교회 안에 분쟁이 생기고 싸움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야고보 사도가 그 교회를 향해서 하는 말이 너희가 그런 상황에 있을 때는 기도해야지. 왜 기도하지 않느냐?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기도하라고 했어요. 그런데 기도했는데요. 그래도 안 되는데요. 그리고 이 야고보 사도가 하는 말은 그것은 너희가 구할 때 정욕으로 구했기 때문이야. 그러면 정욕으로 구했다는 이야기는 뭘까요? 그 3장 윗부분에 보면 3장에서 보면 정욕적인 기도는 어떤 기도인가? 분쟁적이고 그리고 그것은 이 정욕적이고 마귀적인 것이다. 그리고 위로부터 난 지혜는 관용하며 온순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을 좀 종합해서 이야기를 해보자면 정욕적인 기도는 특별히 그 재난과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교회가 분쟁이 있을 때 그 기도가 정욕적인 기도가 되는 것은 어떤 경우인가 하면 나는 의롭고 저 사람은 틀렸다고 생각하고 하는 기도죠. 그러니까는 그 기도 가운데 계속해서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 저 장로 회개하게 해주세요. 저 집사 회개하게 해주세요. 저 목사가 회개하게 해주세요. 저 엉터리 같은 그 목사 때문에 우리가 힘드니까 저 목사 회개하게 해주세요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그런데 정작 그 기도 안에
자기는 없어요. 모든 문제가 다 남의 문제예요. 저 사람 때문에 문제고, 이 사람 때문에 문제고, 이 사람 때문에 문제고. 그러니까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도 그렇죠. 나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하나님 제발 제 아들 좀 변화시켜 주시고, 제발 제 남편 좀 변화시켜 주시고, 제 아내 좀 변하게 해 주십시오. 저요? 저는 괜찮아요. 아니요. 그게 정욕이에요. 오히려 우리는 기도하면서 사실은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 앞에 자기를 돌아보면, 그러면 그 위로부터 난 지혜는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행하게 하는지 알게 하실 것이다. 그게 우리가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어느 교회 제가 갔는데 그 교인이 한번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네 교인들은 목사님이 이 교회가 어려울 때 산기도 한다 그러면 제일 겁이 난대요. 그래서 제가 아니 목사님이 산기도 가면 좋지 왜 그렇게 겁이 납니까? 그렇게 얘기했더니 아니요. 산기도만 갔다 오면 목사님이 이상해져요. 도대체 무슨 기도를 했길래 산기도만 갔다 오면 그렇게 이상해질까? 그분의 논리는 그거예요. 산기도를 가면서 교회가 어려우니까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를 하러 가는데 그 사흘 동안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 아무개 장로를 변화시켜 주시고 아무개 집사는 교회를 떠나게 해주시고 아무개는 좀 잠잠해지게 하시고 하나님 저들을 좀 다 해결하셔서 우리 교회가 편안하게 해주세요 라고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고 사흘 동안 기도한 다음에 확신을 가지고 내려왔는데 하나도 안 변해 있으면 이 하나님도 바꾸지 못하는 저 인간들을 내가 어떻게 같이 목회를 할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더 낙심이 된다는 거예요. 정말로 기도를 제대로 했더라면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 제가 뭘 하면 됩니까? 제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기도를 해야 되는데 우리의 더 거의 많은 기도들이 사실은 그 기도에서 나를 익스클루드하고 그리고 나는 괜찮은데 세상이 다 변하기를 바라는 그러한 기도가 정욕적인 기도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의 일상을 위해서 기도하는 건 문제가 되지 않아요. 아픈 것을 위해서 그리고 이 사업을 위해서 혹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떤 사람은 내 기도가 응답이 안 되니까 답답해서 왜 기도가 응답이 안 될까? 믿음이 부족해서 아니면 정욕으로 구해서 그렇지 않다면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지 않아서 혹은 내가 정성이 부족해서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오히려 드리고 싶은 말씀은 왜 그리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 다 들으셨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한마디도 놓친 적이 없으신데 그리고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선하신 가운데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확인하고 계시는데 그런데 왜 응답이 안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 다 응답하십니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에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얻을 것이요 두드리면 열릴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에 재미있는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누가 자식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줄 아비가 있겠으며 자식이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줄 아비가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아비라 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구한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가 아니에요. 너희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옛날 팔레스틴 지방에서는 이 떡하고 돌이 좀 비슷하게 생겼대요. 약간 다 거무틱틱하고 좀 더 딱딱하고 그리고 둥글기도 하고 그러니까 보통 웬만한 아이들은 다 구별이 되지만 아주 어린 아이의 경우에 있어서는 때로는 돌과 떡이 잘 구분이 안 될 때도 있어요. 만약에 자식이 아버지에게 배가 고파서 자식이 떡을 달라고 하면 그러면 아버지가 떡을 줄까요? 돌을 줄까요? 떡을 줄까요? 돌을 줄까요? 떡을 주죠. 당연히 떡을 줍니다. 그러면 자식이 만일 잘 몰라서 돌을 달라고 하면 아버지가 돌을 줄까요? 떡을 줄까요? 떡을 줍니다. 돌을 줄 아비가 있을까요? 있어요. 네. 저 같은 아버지예요. 저는 자식이 돌을 달라고 하면 돌을 줬어요. 왜냐하면 사실 저는 저희 딸의 경우는 이제 첫 아이가 딸인데 저희 딸하고는 정말 좋은 추억들이 많아요.
제가 학교에 있을 때 그 딸을 낳았기 때문에 그 아이하고 같이 기도하고 아이하고 산책하고 자기 전에 성경 읽어주고 책 읽어주고 같이 얘기했던 너무 많은 좋은 기억들이 있어요. 그런데 저희 아들은 제가 교회를 개척하고 1년 만에 태어났어요. 그 아이가 태어났을 때는 제가 교회 사역 때문에 너무 바빠서 저희 아들은 제 기억에 목욕을 시켜준 기억이 없습니다. 제가 잘 때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해 준 기억이 없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는 동안에는 새벽에 아이가 잘 때 나갔고 들어오면 아이는 잤어요. 그러니까는 저는 그 아들에 대해서는 항상 미안한 마음이에요. 너무 미안하기도 하고 내가 좋은 아버지가 아닌 거죠. 좋은 아버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저는 저희 아들에게 좋은 아버지라는 말을 좀 듣고 싶었어요. 그렇게 생각해 주기를 바라는 거죠. 어쩌다가 제가 제 아들을 데리고 그로서리 쇼핑을 가면 같이 쇼핑을 가서 저희 아들이 얘기합니다. 아빠, 아이스크림 먹고 싶어. 이게 저한테 얼마나 희소식인지 아세요? 아이스크림? 그럼 내가 사줘야지. 그리고는 아이스크림을 파는 그 섹션으로 가서 내가 원하는 거 뭐든지 다 골라. 내가 다 사준다. 그러면 그 아들이 정말? 그리고는 아이스크림을 다 사요. 아빠 빵. 그럼 빵 사줘야지. 그리고는 빵 파는 데 가서 또 빵을 또 다 사주죠. 그렇게 다 사가지고 원하는 대로 사가지고 나오면서 제 아들이 하는 말. 제가 듣고 싶었던 말. 아빠가 최고야. 엄마는 안 사줘. 그 말을 들을 때 그 뿌듯함. 내가 낫지? 그리고 제가 집에 들어오면 제 아내가 그야말로 난리가 납니다. 도대체 이 아이가 사달란다고 이걸 다 사주는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이 아이가 이거 다 먹고 죽어도 좋으냐?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아버지가 아들이 사달란다고 그걸 다 사주느냐 그래요. 제 아내의 궁극적인 관심은 이 아이의 웰빙이에요. 그러니까 아이가 사달란다고 못 사줘요. 아이가 달라고 한다고 안 줘요. 그 아이의 웰빙이 궁극적인 관심이니까. 저에게 궁극적인 관심은 reputation이에요. 좋은 아버지라는 말을 듣고 싶은 거예요. 그냥 그 아이에게 어떤 게 더 유익하고 좋은 건가라는 생각은 미처 하지도 않고 그냥 나는 좋은 아버지라는 말을 듣고 싶기 때문에 그 아이에게 해로운 것이라 할지라도 나는 주고 싶은 거죠. 제 이름을 원하니까 좋은 아버지라는 말을. 하나님이 만약에 좋은 하나님이라는 reputation을 원하셨다면, 그래서 좋은 하나님이라면 구하는 대로 주실걸요. 다 가지고 계신 분인데. 그래, 그게 독이든 약이든 아니면 그게 우리를 괴롭히고 죽이는 것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다 주심으로 내가 정말 좋은 하나님이지 라고 말씀하신다면 다 주시겠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웰빙을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면 우리가 돌을 구하면 돌을 안 주십니다. 떡을 주십니다. 돌을 구해도. 그러면 안 구하면 어떡하죠? 안 구해도 주실까요? 배가 고픈데도 달라고 하지 않으면 아버지가 안 줄까요? 저는 주신다고 믿어요. 좋은 아버지는 아이가 배가 고프면 달라고 하지 않아도 그래도 좋은 것을 준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냥 구할 때만 주는 것이 아니죠. 사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들은 다 기도의 응답이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가 게을러서, 때로는 우리가 교만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누리고 있는 좋은 것들이 훨씬 더 많죠. 그러니까 사실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왜 내가 구하는 것을 안 주셨는가라고 하는 그 사실로 인한 혼란스러움보다 우리를 더 충격받게 만드는 것은 안 구했는데도 어떻게 이렇게 주셨지 하는 것들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은 전부 다 기도의 결과는 아니거든요. 교만해서 기도하지 않은 적도 있으니까. 저는 제가 청년 때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게 굉장한 유행이었어요. 배우자를 위해서 구체적으로 제목을 정해놓고 배우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배우자들을 위해서 정말로 청년들 기도 열심히 했어요. 근데 저는 한 번도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한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저의 교만 때문에. 모든 자매들이 저를 좋아하니까 제가 그렇게 기도할 필요를 못 느끼는 거예요. 그냥 너 그러면 네 그랬는데 그런데 무슨 기도를 하겠어요? 내가 원하는 사람과 기도 나는 결혼할 수 있어. 난 문제 없어 라고 생각해서 저는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어요. 저의 이 자신감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 아내, 저에게는 최고의 아내입니다. 제가 구하지 않았어도 하나님께서 저에게 가장 좋은 아내를 저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지금 제 아내는 하나님의 그 섭리 가운데 저에게 주신 은혜의 선물이지만 제 기도의 응답은 아닙니다.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꽤 많은 것들이 사실은 기도의 응답이라고 말하기보다 구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주신 것들이 더 많을걸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좋은 것을 주시죠. 자, 이제 제가 좀 문제가 좀 생겼습니다. 그렇죠? 기도를 이야기하면서 떡을 구하면 떡을 주시고, 돌을 구하면 떡을 주시고, 안 구해도 떡을 주신다면 왜 기도해요? 기도할 필요가 있나요? 뭐 때문에 기도하죠? 저는 여기에 기도에 대한 심각한 오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이든지 구하라, 기도하라고 말씀하실 때 그 주님이 말씀하셨던 의도는 우리가 일상에서 필요한 것들을 얻어내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버지로 경험하도록 하기 위한 수단이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는 Ask me anything and know that I am your good father.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고 내가 네 아버지야. 그 하나님을 경험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하라고 하신 것이지,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얻어내기 위한 수단으로 하나님께서 기도를 하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었단 말이죠. 결국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것은 우리입니다. 관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고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고 계시다는 것을 경험하도록 하는 것이 바로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것이고,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하면 주고 안 구하면 안 주고, 그리고 내 마음에 들게 구하면 주는 이러한 창고지기, 그냥 돈 많은 창고지기 아저씨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분이 아니라 아버지로 다가오시는 분이죠. 우리가 구하기 전에 있어야 할 것을 미리 아시는 그 하나님께서 구하라고 말씀하시고, 그 구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말입니다. 제가 신학교에 있을 때 신학교 교수 중에 한 분이 닥터 그린웨이라고 하는 분이 계셨어요. 근데 이 그린웨이라고 하는 분이 한 번은 저희들에게 그 자기 멕시코 선교사였는데 멕시코 선교하면서 있었던 일들에 관한 일을 이야기해 준 적이 있습니다. 어느 날 그가 이 선교지에 있을 때 밖에서 누가 문을 두들기더래요. 그래서 나가보았습니다. 한 10살쯤 되어 보이는 여자아이가 이 문 앞에 서 있었는데 굉장히 두려움에 가득 차서 꾀죄죄하고 초라한 모습으로 그 두려움과 그리고 또한 그 겁에 잔뜩 질린 모습으로 그 앞에 서 있는 거예요. 너무 불쌍하고 너무 안 돼서 그 아이에게 일단 집으로 들어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에게 물었어요. 무슨 일인가? 왜 그러느냐고 물었더니 이 아이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어서 말하기를 자기 엄마는 자기가 3살 때 죽었고, 그리고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자였는데 4개월 전에 술에 취한 아버지가 자기를 샷건으로 쏴서 죽이려고 해서 도망 나왔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도망을 나와서 지난 4개월 동안에 이 마을 저 마을을 전전긍긍 하면서 쓰레기통을 뒤지기도 하고 구걸을 하기도 하고 굶기도 하고 그렇게 훔치기도 하고 그러면서 흘러서 4개월 동안 온갖 고생을 다한 거지처럼 그렇게 지내다가 그 마을에 온 거예요. 그리고 그 집이 선교사의 집인 것을 알고는 혹시 저녁 한 끼 얻어 먹을 수 있을까 해서 그 문을 두들겼던 것입니다. 그린웨이의 입장에서는 이 아이에게 밥 한 끼를 주어서 내보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아이가 그 집에 머물도록 했어요. 그래서 그 집에 머물도록 하고, 그렇게 집에 머물도록 하고 난 다음에 가족들이 의논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 아이를 그냥 내보낼 수는 없을 텐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당시에 딸이 넷이 있었는데 그 네 딸과 아내와 함께 의논해서 내린 결정이 그 아이가 괜찮다고 말하면 합법적 절차를 거쳐서 이 아이를 입양하자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키우자. 그래서 그 아이를 입양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거쳐서 입양을 했어요. 입양을 하는 날, 입양이 된 날, 그날 이 그린웨이가 그 아이에게 말했다 그래요. 이제부터 너는 내 딸이야. 여기에 있는 건 다 내 거야. 넌 뭐든지 다 가져도 괜찮고 혹시 네가 필요한 게 있다면 언제든지 나한테 구하라. 내가 네 아버지다. 뭐든지 나한테 구해.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아이가 그러겠다고 고맙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 아이는 한 번도 그린웨이에게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습니다.
이 아이가 구하지 못하는 그 마음을 여러분들은 이해하실 수 있나요? 왜 구하지 않았을지? 어쩌면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몰랐을 수도 있어요. 아니, 두려울 수도 있습니다. 혹시 잘못 구했다가 그것이 과연 합당한 것인가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일 수도 있겠죠. 몰랐기 때문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아이는 한 번도 기도하지 않았어요. 저는 그 아이의 심정을 조금은 이해할 수 있어요. 저에게 아이가 셋이 있습니다. 그 중에 막내 아들이 지금 25살인데 제가 1살 조금 넘었을 때 한국에서 입양한 아들입니다. 1살이 조금 넘었을 때 한국에서 이 아이를 입양을 했는데요. 저는 하나님께서 저희 가정에 굉장히 순한 아이를 주셨다고 생각했어요. 이 아이는 잘 울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순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아이가 순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눈치를 보고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4살이 되었는데도 말을 못했어요. 자기 표현을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혹시 자폐가 아닐까? 아니면 스피치 디스오더가 있나 해서 검사를 다 받았는데 다 괜찮다고 하는데도 그 아이는 잘 표현을 못하죠. 한 5살쯤 그 아이가 되었을 때 자기 형하고는 5살 차이인데 이 형이 장난이 좀 심해요. 그러니까 동생이 장난감을 가지고 혼자 놀고 있으면 장난으로 이 장난감을 확 뺏어서는 뛰어갑니다. 보통 가정에서는요, 누가 그렇게 형이 장난감을 뺏어가면 그날 난리가 나야 합니다. 울고 불고 난리가 나고 저를 찾아와서 아빠 형 좀 야단쳐줘. 형이 내 거 뺏어가서 저것 좀 뺏어줘라고 말해야 합니다. 그게 일반적이죠. 그런데 저희 막내 아들은요, 형이 장난감을 뺏어가면 이렇게 쳐다봐요. 그리고 자기 방으로 들어가서 문을 닫고 혼자 울어요. 한 번도 저한테 도와달라는 말을 하거나 한 번도 저한테 형 걸 뺏어달라는 말을 한 적이 없어요. 물론 그 아이의 성격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어쩌면 한국에서 3번, 4번씩 이 파스터 케어를 옮겨 다니면서 보모를 옮겨 다니면서 그 아이가 배운 일종의 생존 본능일지도 몰라요. 그러니까는 그 4살, 5살까지도 자기 표현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죠. 이 아이가 커서 이제 고등학생 때 저희 딸이 동부에서 결혼식을 했거든요. 동부에 결혼식을 했기 때문에 제 아내는 먼저 결혼 준비를 하기 위해서 갔고 결혼식 전날 저하고 제 아들이 같이 가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틀 후에 가기로 했는데 그 떠나기 전날 제 아들에게서 전전날이군요. 전전날 저에게 전화가 왔어요. 운동을 하다가 다리를 다쳤다는 거예요. 다리를 다쳤다는 이야기를 듣는데 갑자기 짜증이 나더라고요. 제가 말은 안 했지만 아니 지금 중요한 일이 눈앞에 있고 그리고 좀 여행을 해야 되는데 뭐 조심하지 왜 또 다리를 다친 거야. 많이 다쳤어? 다리가 좀 아프대요. 운동을 하다 다쳤다 그래요. 제가 나는 지금 교회가 너무 바빠. 그러니까 내가 그 집 근처에 있는 잘 아는 한의사 한 분에게 부탁을 드릴 테니까 그 한의사 분이 오셔서 침을 좀 맞도록 하자. 침 맞고 나면 괜찮아지겠지. 제 아들의 특유의 대답, 지금까지도 하는 대답, I'm okay. 괜찮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한의사 분에게 부탁을 드려서 그 한의사가 오셔서 침을 놓고 가셨어요. 다리가 좀 붓기는 했는데 침을 한 번 더 맞아봐야 되겠다고 그래요. 잘 모르겠다고. 그래서 제가 집에 들어가서 제 아들에게 내일 한 번만 더 침 맞자. 그리고 그 다음날 비행기 타면 돼. 한 번 더 침 맞으면 괜찮을 거야. Are you okay? 제 아들이 I'm fine. Okay. 그래요. 괜찮다는 거죠. 그리고 저는 그냥 그렇게 얘기를 하고 들어갔는데 아침에 새벽 기도를 가기 위해서 한 4시 반쯤 나왔는데 저희 아들 방에 불이 켜져 있어요. 제가 그 문을 열고 들어갔더니 이 아이가 밤새도록 울었어요. 눈이 퉁퉁 부었어요. 다리가 너무 아파서 밤새도록 울었어요. 제가 그 아들에게 많이 아파? I'm okay. 오늘 침 한 번 더 맞으면 돼. 그러니까 침 한 번 더 맞고 그리고 가자. Sure. 그러자 그래요. 그리고 저는 교회로 나왔는데 마음이 영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집으로 다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데리고 이멀전시를 갔어요. 의사 선생님이 좀 놀래요.
굉장히 많이 아팠을 텐데 어떻게 이렇게 참았느냐고. 다리뼈가 2개가 부러졌어요. 다리뼈가 2개가 부러져서 깔려 있는 거예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듣는데 마음이 굉장히 미안하기도 하고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좀 속이 상하기도 하고 이제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치료를 다 받고 기부스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제 차에 태웠는데 제 뒷자리에 앉자마자 제 아들이 딱 2마디를 해요. Daddy, I'm so sorry. And I truly thank you. 아빠, 미안해. 아빠, 고마워. 근데 그 말을 듣는 순간에 제가 갑자기 화가 치미는 거예요. 저도 모르게 소리를 질렀어요. 이놈아! 그럴 땐 미안하다 그러는 거 아니야. 그럴 때는 고맙다 그러는 거 아니야. 그럴 때는 화를 내야지. 아빠 들었지? 다리 다 부러졌대잖아. 그런데 침 맞으면 된다고? 아빠는 교회가 더 중요해? 내가 더 중요해? 그렇게 나한테 따지는 거야. 미안해가 뭐야? 고맙다는 말이 뭐야? 제가 들었던 생각은 이 아이가 아직도 나를 아버지라고 생각하지 않나? 그 생각 때문에. 왜 아픈 때 아프다는 말을 하지 못하지? 왜 힘든데 힘든다는 말을 하지 못하지? 이 아이가 지금 25살이에요. 지금까지도 그 아이는 자기가 뭐 힘들고 어려운 거 항상 저를 위해서 뭘 해주겠다고만 그러고 자기 아픈 이야기들을 잘 하지 못해요. 내년에 결혼해요. 내년에 결혼하는데 이 결혼할 자매가 내년에 저보고 주례를 좀 서달라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아이 주례를 서서 내보내면 이제 다 끝나는 것 같아요. 제가 할 일은 다 끝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아프면 아프다고 말하고 힘들면 힘들다고 말하고 부족한 게 있으면 달라고 말하는 것, 그게 아버지지. 내가 안 된다고 말하더라도 노여하지 않고 필요한 게 있으면 아빠 나 이거 줘라고 말하는 게 그게 아버지지. 왜 못 구할까? 한 번은 그린웨이가 서재에 앉아 있는데 이 여자아이가 조심스럽게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조심스럽게 들어와서 그 책상 옆에 섰어요. 돌아 앉으면서 그린웨이가 물었습니다. Honey, what can I do for you? 뭐 해줄까? 왜 그래? 그러자 이 아이가 아주 조심스럽게 Papa, I need a shoelace. 아빠, 신발끈이 하나가 필요해요. 그 말을 듣는 순간에 그린웨이는 돌아 앉아서 울었다고 했습니다. 얘가 나보고 아빠라 그랬어. 얘가 자기가 필요한 걸 나보고 달라 그랬어. 그게 너무 좋아서 그가 울었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게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실 때 이 말의 의미는 필요한 것을 우리에게 채워주기 위해서 그러한 수단이 아니라 내가 네 아버지야. 그 말씀. 너는 내 아들이고 넌 내 딸이야. 살면서 힘들고 버겁고 힘들고 그리고 또 억울하고 부족한 게 있으면 언제든지 나한테 구해. 그러니까 그렇게 구하면 다 주실까요? 아닐걸요. 좋은 것만 주실걸요. 우리에게 꼭 필요하고 좋은 것만 주시겠죠. 하지만 우리는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 이것은 우리에게는 더할 수 없는 특권인 거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 사실을 이 땅에서 확인하며 살아가게 만드는 그러한 힘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적어도 하나님을 그렇게 아버지로 경험하는 동안에는 우리에게는 별로 노여움이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 큰아들 얘기를 좀 하자면 제가 이제 좀 미안한 마음도 있기 때문에 한 번은 어쩌다가 제가 제 아들을 데리고 이제 옛날 지금은 없어졌지만 토이즈러스라고 하는 이 장난감 가게 있잖아요. 굉장히 크잖아요. 제가 토이즈러스를 제 아들을 데리고 한번 갔어요. 데리고 가면서 제 아들에게 제가 얘기했습니다. 아들 이름이 승우인데 승우야, 너 오늘 뭐든지 갖고 싶은 거 있으면 말해. 내가 다 사준다. 내가 다 사줄 테니까 네가 원하는 거 있으면 내가 한번 찾아봐. 그랬더니 제 아들이 정말 너무 좋아요. 토이저스에 들어가자마자 뛰기 시작해요. 한참을 뛰어다니더니 뭔가 큰 걸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아빠 나 이거 사고 싶어 그래요. 제가 보니까 비싸요. 그리고 너무 커. 제가 제 아들한테 that's too big.
그건 너무 크다 그랬더니. 아니 다 사준다고 그래놓고 도대체 뭐 크다고 안 사주고 뭐라고 안 사주면 어떡하느냐고 다 사준다 그러지 않았느냐고 막 컴플레인 하는 거예요. 알아. 근데 이건 너무 커. 딴 거 좀 찾아와. 제 아들은 그렇게 투덜투덜 거리다가 또 그냥 또 뛰어요. 그리고는 뭔가를 또 하나 가지고 와요. How about this, daddy? That's too dangerous. 아빠 다 사준다 그랬잖아. 근데 이건 위험한 거잖아. 내가 어떻게 위험한 걸 사주냐. 가서 다른 것 좀 찾아봐. 그럼 또 한참 다니다가 뭐 조그만 거, 뭐 괜찮은 거 하나를 가지고 와요. 그러면서 저한테 말해요. 또 거절을 당할까 봐. 이건 진짜 자기가 원하는 거래요. 이거는 진짜 자기가 원하는 건데 이건 아빠가 꼭 사줘야 된다 그래요. 근데 보니까 안 비싸요. 그러기도 하고 뭐 위험하지도 않고. 그래서 그럼 내가 사줄게 하고는 그걸 이제 사주죠. 그러면 제가 그 몇 개를 거절했다는 것에 대한 노여움보다 그 저를 사줬다는 것 때문에 나오면서 너무 그걸 가지고 좋아하면서 You are the best dad I've ever had. 그러니까 최고의 아버지라고 막 그렇게 뭐 좋아해요. 근데 저는 그때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만약에 교회 돈 많은 어떤 아저씨가 우리 아들한테 원하는 거 뭐든지 사줄 테니까 한번 골라봐 그랬으면 7살 된 제 아들이 뛰었을까요? 전 안 뛰었을 것 같아요. 머릿속으로 생각이 굉장히 복잡했을 것 같아요. 이 아저씨가 왜 이러지? 도대체 왜 이렇게 얘기를 할까? 뭘 사달라 그러면 괜찮을까? 내가 원하는 걸 구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내가 원하는 것보다는 사실은 내가 경우에 합당한 것, 그런 것들을 구해야 되지 않을까? 이 아저씨는 왜 나한테 이러지? 라는 생각을 하고 아마 조심스럽게 많은 생각 끝에 하나를 고를 겁니다. 그리고 와서 그 아저씨에게 아저씨 이거 사주세요 했는데 그 아저씨가 그거 너무 비싸네? 그러면 제 아들은 상처받습니다. 왜요? 아버지가 아니니까. 제 아들이 상처를 받지 않는 이유는 아버지에 대한 신뢰예요. 아버지가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거, 원하는 거 다 가져올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아버지가 걸러주죠. 그건 너무 비싸. 그건 안 돼. 다른 거 갖고 와. 그렇게 말해도 그 아이가 노여워하지 않는 이유는 아버지가 나를 사랑한다는 사실에 대한 확신이 있을 때. 그때 아쉽죠. 더 갖고 싶죠. 하지만 그 갖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관계가 깨지거나 아니면 관계가 흐려지지는 않아요. 아버지에 대한 확신이 있을 때.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면서 무엇이든지 구하라. Ask me anything.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고 내가 네 아버지야. 그거를 내가 알라. 그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은 기도를 하면서 어쩌면 꽤 많은 분들이 기도를 통해서 나의 필요를 채울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지 않는 현실 앞에서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포기했어요. 이제는 기도 안 해요. 그리고는 말하기를 기도해도 안 돼요. 그래요. 근데 그 말이 너무 맞더라는 말입니다. 기도해도 안 되니까 그렇죠. 아니 그것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뭔지 아세요? 기도를 단지 나의 필요를 채우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땅에서 제법 괜찮게 그리고 넉넉하고 유능하게 잘 살아내는 분들이 기도의 필요를 못 느껴요. 우리 2세들이 기도 잘 안 해요. 2세들이 기도를 잘 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는 기도 안 해도 잘 살 수 있어요. 충분히 그만한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고 충분히 그럴 만한 그러한 그걸 갖췄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제가 만난 많은 사람들이 기도의 필요성을 별로 못 느끼는 거예요. Why ask? 우리가 하면 되는 거지 왜 기도해? 자꾸 그렇게 생각하죠. 그런데 정말로 기도라는 것이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의미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경험하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부자든 가난한 자든 약한 자든 강한 자이든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우리들은 그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경험하며 사는 것이 가장 큰 기쁨인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필요를 따라 구하라고 말씀하시죠. 이거는 주실까? 이런 거 구해도 될까? 그게 아니라 뭐든지 구하는 거죠. C.S. 루이스가 말한 것처럼 Prayer is to pray what we want to pray, not what we ought to pray. 기도는 우리가 해야 할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고 싶은 것을 말하는 것이다.
그렇게 함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어려울 때, 아플 때, 힘들 때, 그리고 정말로 외로울 때, 사는 게 버거울 때, 저는 하나님 앞에 무엇이든지 구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무엇이든지 기도하세요. 처음에는 아마 그게 그대로 응답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실망을 느낄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만 그렇게 구함을 통하여서 궁극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리고 하나님이 동행하신다. 하나님께서 나의 필요한 것들을 채우시며 나의 걸음을 인도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자녀들로서 우리가 일꾼으로 주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셔서 마치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그냥 사용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그렇게 사용하심에 있어서 우선적으로 주님께서는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어떻게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가를 확인함을 통하여 일꾼된 사역을 감당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기도를 듣지 않으셨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 한마디도 땅에 안 떨어뜨리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오셨고,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잘 되는 것 같지 않지만 내가 너 사랑하는 거 알지? 내가 너 사랑하는 거 알지? 넌 내 아들이야. 넌 내 딸이야. 라는 이 말씀을 거듭해서 우리에게 확인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 은샘교회 성도 여러분,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오히려 그래서 내가 기도한 대로 되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좋은 아버지시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 멈추면 안 됩니다. 계속 모여서 기도하고 또 확인하고 또 점검하고 또 그 은혜를 경험하고 누리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자녀들